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복이 되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갈망하지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약하네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복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떠하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해요. 미국 그 카네기 재단에서 사람들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직무 수행상에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공헌 정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은 한 15% 정도에 해당되고, 진짜 직무 수행상에 영향을 주고 공헌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능이 85%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실력과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되면 그만큼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일반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 IBM 회사에서는 이제 종업원을 교육 훈련을 40시간을 시켜야 된대요. 이건 의무 교육이에요. 40시간 시키는 그 교육 중에 32시간을 인간관계 훈련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할당된 40시간 훈련 시간 중에 인간관계 훈련에 32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직업 지도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을 단 한 가지만 든다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학생들도 역시 어떤 대답을 했냐면 1위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관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자,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가 주는 영향이 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표로 시작했죠? 용서.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출발되어져서 관계가 더 좋음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삶의 내용은 더욱더 풍부하고 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 되는 절대적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요? 복은, 그토록 갈망하는 복은 어디서 캐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본다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잘 누리고 더 나아가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내가 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불어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백성의 시조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일단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최초의 언약이거든요.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 것이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옛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재강조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백성들이 복이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일로 불평하고 저런 일로 원망하고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왔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은 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까닭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해요.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는 거를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쉽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 말을 하기가 꺼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기분 나쁠까 봐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게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무 정확하고 명확해요. 사람이 차마 말을 못할 뿐이에요. 삼가 가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빌딩 10채를 갖고 있고 지금 아들, 딸이 잘 되고 있고 출세하고 있어도 결과가 저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모든 걸 주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강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공하라, 그 얘기입니다.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3가지로 선포하며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도 저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길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쭉 이제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앞에 부분 보여주세요. 앞에 부분 4개로 나눠서 했는데 법도를 뭐 하라고? 우리가 실천하라고, 그대로 살아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지키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키고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맨 끝에 그러면 너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놀라운 그 자체지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라도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들이 복을 선택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복을 선택하라고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복을 원하면서도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복의 길로 가라, 복의 길을 선택하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절대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복의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을 선택하고, 사실은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선택하도록 역사하셨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복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거,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예.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받은 은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 주와 늘 동행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성경에 보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형통함이에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렸고, 요셉 역시 다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인데, 자, 첫 장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능력 있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노하우와 전문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아평과 함께 하심으로 소아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친구가 성실하다, 착실하다 하고 믿고 맡겼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안 믿는 주인이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뒤에 보세요. 더 뒤에 넘겨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복을 주셔요. 이게 복이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이 되고 복이 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와 관계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이 되는 거, 이게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시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이 되어 살리라. 복이 되어 살리라. 복이 되어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떨쳐 밀어내고 발로 차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억울하고 속상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행복 보장 못 해줘요.
영원한 천국 소망 보장 못 해줘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누리라 그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재촉구고 결단이에요.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신 복을 선택하리라. 아멘. 자,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복과 저주를 이미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복은 이미 준비되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일은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이에요. 말씀 순종하고 준행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야,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의 연속이에요.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상의 작은 선택과 비교할 수 없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한 두 길인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복을 선택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과거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27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해요. 그런 면에서 27절,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27절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 삶으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예를 좀 쉽게 들어볼게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간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듣고 이렇게 되면 치료된다, 이렇게 되면 회복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봐. 지금 고치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았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약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생활 습관도 안 바꾸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절제도 안 하고 그러면 처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듣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이 된다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거룩한 백성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려면 결코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주의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인 거예요. 자, 28절 다시 볼게요. 28절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경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지고 가난해서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저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마이크 기능이 좋다 싶어도 이 좋은 마이크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면 기능이 이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원 꺼봐요. 소리 안 나가요. 이거보다 10배 비싼 거 사갖고 마이크가 이상하네? 안 돼요. 전원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전원 연결되어야 10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500만 원짜리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원도 안 꽂아놓고 왜 작동이 안 되지? 비싼 거 샀는데, 메이커 샀는데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된 인생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빈 의자에 채우고 교회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택하고 약속된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빛과 생명의 은혜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의 은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과 탐심과 타락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말씀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누가 둔다고요?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이요 오늘의 선택인 거예요. 신앙의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따라서 합시다. 제가 해놓고도 명언이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신앙은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다. 지금의 선택이다. 아멘. 신앙의 시제는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한 사람이 매일 10분씩 운동하는 것을 선택하면 시간이 지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나 체력이 좋아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맨날 생각은 하지만 게으름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더 처짐과 그리고 더 약해짐이에요. 그 결과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선택하는 자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집은 지었는데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어서 이런저런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막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이를 어리석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이 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요? 우리 앞에. 누가요? 하나님이. 복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영과 육이 복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서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복을 갈망하고 복을 원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만 오히려 복의 길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이제 희미해져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보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크게 보이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복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 안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게